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이기는 방법은 이웃을 궁유로 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한번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진은 이따 띄우겠습니다. 자, 독이 있는 식물로 여겨서 사람들이 먹기를 꺼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주 금기시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열매의 모습이 마치 독초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만찬에 온 사람들이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테이블의 접시에 그 빨간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먹으라고 했던 거야? 누가 도대체 이 음식을 갖다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 음식은 내가 부탁한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오해로 인해서 먹지 않았는데 먹어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빨간 열매를 아그작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토마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독초하고 닮았다고 오해를 해서 18세기에는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 토마토에 대해서는 근처도 사람들이 안 갔던 참 슬프고 그리고 이건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도 큰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의 오해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이 상반됐다, 충돌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가 굉장히 큰 오해로 남아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 가운데서는 행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7절, 20절,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가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면 네, 주님 지시할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 그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예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안 간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세 구절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말씀 가운데서도 13절에 함께 또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세 구절 모두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 2장의 13절 말씀을 행하는 자여라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이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까? 충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행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믿는 자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야고보서가 믿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5장에서는 더군다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결코 믿음을 소홀히 그리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1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봤을 때 14절부터 20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원동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된 그 일들 모두 믿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행한 일로 든 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든 것은 바로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또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그리고 아들의 모습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함과 믿음은 일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요, 23절에 의롭다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정말로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635년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손으로는 그 아들의 얼굴을 꽉 쥐고 있는 저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 떨어지며 칼은 떨어지고 있고 얼굴에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안도하는 얼굴이 함께 눈빛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은 끝까지 아들의 얼굴을 그 목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저 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아꼈던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제단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스탑!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는 안도와 함께 그 모리아산을 내려오면서 가슴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아들 죽게끔 하는 그 시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고백이 분명히 내려오면서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무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는 생각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지켜보심이 너무 명확하게 임재가 경험돼서 그의 얼굴에는 땀과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온통 온 몸에는 땀이 젖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그가 기억했기에 그는 이 자리에 내려오면서 아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 가운데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거나 저는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그냥 머물고 행함으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기가 없거나 주님 말씀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나의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 에너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느 경우에는 작은 순종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 아들 넘어 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1순위는, 나의 삶 가운데 전부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갖고 그렇게 놓지 못하는 그것을 뺏어가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이 아니세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하다 하는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영적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어떻게 깊은 순종, 더 넓은 순종, 더 큰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가운데 첫 사건이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죠. 한 여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다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믿음의 행함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라합의 사례를 들었습니까? 잘 들어보시면 한번 정말 좋겠어요. 라합은 진실로 자기의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참 구원을 얻는 곳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리고보다는 영원한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은, 그것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인은 구원에 대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과 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기억하신지요? 우리가 올 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룻기에 그 룻의 상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통독하실 때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 그 밑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이 라합입니다. 야고보가 라합을 언급한 것은 어떤 출신도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청하셨던 그 요청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서 계신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기에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는 라합의 신앙의 특징 또한 순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땅 들어온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잘 영접하며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며 온전해집니다. 작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 그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